잠언서 22장 29절과 잠언서 25장 28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잠언 23장 29절과 25장 2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곽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잠언서 22장 29절과 잠언서 25장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적 내공을 쌓아야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 내공을 쌓아야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영적 내공을 쌓아야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런데 성품적인 면만 닮는 것이 아니라 능력적인 면도 닮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그런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품적으로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능력적으로도 닮아야 돼요.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아멘.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해라 그러면 기적의 생애였어요.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주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한 데까지 나가야 돼요. 아멘. 그게 우리의 신앙 목표예요. 그런데 마음은 원인데 왜 그렇게 되지 않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따라하세요. 내공이 쌓이지 않아서 그렇다. 내공이 쌓이지 않아서 그렇다. 내공이 뭐냐?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오랜 기간 무예를 숙련하면서 다져진 힘과 기운, 오랜 기간 동안 경험을 통해서 쌓은 능력, 내적인 힘, 그게 내공이에요. 이런 것은 마치 어떤 거냐면 여러분,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라는 기계가 있어요. 여러분, 기계가 중요하지 않고 그 안에 프로그램이 중요해요. 그래서 컴퓨터에는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하드웨어는 기계를 말해요. 소프트웨어는 그 안에 프로그램을 말해요.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예요. 겉으로 보는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컴퓨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최신식 핸드폰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앱을 까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기계는 좋은데 속에 아무 앱도 없어. 카톡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그룹콜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그 안에 메신저도 없고 줌도 없고 그러면은 그 문명의 이기를 다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도 기계 자체보다는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앱이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위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돼요.
내적인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성공의 자리에 올라올 수는 있어요. 무슨 백그라운드로 의지한다든지 어떤 줄을 잘 탔다든지 그래서 성공의 자리에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 조기에 성공했는데 흔적도 없이 온데간데 없어진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여러분 작은 환난에도 넘어집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칼을 들이댈 때 속절없이 여러분 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도 내공이 쌓여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겉사람은 뭐냐? 육체.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서 겉사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무슨 스펙, 증,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뭐 이런 것들이 겉사람이라면 속사람은 성품이에요. 마음이에요. 인격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증을 많이 가졌어도 그런 어떤 스펙 같은 걸로 포장을 해도 결국은 내적인 힘이 없으면요 실패자가 돼요. 속사람이 만들어져야 겉사람도 그 수준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내공을 가져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내적인 힘이 있어야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이란 내적인 힘을 기르는 것이다. 내적인 힘을 기르는 것이다. 우리가 내적인 힘을 기르면요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조건이 어떻게 나빠지든 영향받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구축해가는 힘이 있어요. 그게 내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인물 중에서 몇 사람만 들어서 내공이 쌓이지 않은 사람과 내공이 쌓인 사람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왜 신앙에 실패했을까요? 그는 뭐가 중요했어요? 하드웨어가 중요했어. 신앙의 형식이 중요했어. 내가 예수님 제자였어. 3년 동안 내가 도움깨를 맡았었어. 이게 중요했어요. 그는 예수님의 저 풍랑, 말씀 한마디에 풍랑이 잠잠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내적인 힘이 어디서 오는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위적인 것이 중요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직분, 나이, 여러분 어떤 인정받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영적인 내공을 지녔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내공이 없는 사람은 관록을 중요시. 내가 장로인데 내가 장로야. 이력을 중요시. 내가 최자실 목사님 때부터 집사였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없어요.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내공이 쌓였느냐 내공이 쌓이지 않았느냐. 내공이 쌓이지 않은 사람은요 영적으로 빈곤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불편함이 다가오면 감내하지 못해요. 그래서 원망불평. 작은 고난 앞에서도 무너져요. 핍박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조금만 누가 나를 비난한다. 마음이 요동쳐요. 마음이 요동쳐. 조금만 상처받으면 못 견뎌 해요. 그래서 인본주의로 이것을 해결하고야 말겠다. 내 뜻대로 내가 이것을 주장하고 말겠다. 마음이 요동쳐요. 그런 사람은요, 조금만 희생을 요구하면 차갑게 돌아섭니다. 세상과 타협하죠.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왜 기도가 줄고, 여러분 철야 예배를 없애고, 새벽 기도는 특정한 사람만 하는 거고, 여러분 이렇게 전락했는지 아세요? 내공이 쌓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셨어요. 벼락같이 부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흥에 맞물려서 내공이 쌓여져야 돼요. 제가 26년 동안 여의도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제가 사역할 때 자고 일어나면 10,000명씩 생겼어. 하루에 10,000명씩. 그러면요, 지도자가 없어. 눈, 코, 입만 달리면 다 구역장이야.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내공이 없는 사람들을 구역장을 시켜놓니 교구가 북새통이 나요. 내가 구역장인데 내 말을 안 들어? 트러블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요. 영적 위기입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위기예요. 근데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 풍요가 가져다 준 재앙이에요. 사람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기도 안 해도 살거든. 먹고 살 게 있거든. 옛날에는 기도 안 하면 먹을 게 없었어요. 여러분, 감기 들었는데 어디 병원에 가요? 응?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코 찔찔이 늘 누런 코를 줄줄 흘리는 애가 있었어. 날마다 감기 걸려. 근데 걔는 병원 안 가요. 그냥 나. 어떻게 나요? 그냥 버티는 거야. 그럼 자연 치유가 돼요. 그런 빈곤한 시절이 한국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풍요롭죠. 그러니까 내공보다는 교회도 형식에 치우쳐.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요즘에는 카페도 만들어야 돼. 편리를 위해서. 그 대신 전도는 줄이고 예배 시간 줄이고 기도 시간 줄이고 온라이트 철야가 없어졌잖아요. 이 시대에 무슨 온라이트 철야? 근데 여러분 부산에 어떤 교회는 온라이트 하더라고 지금. 외적인 것이 중요해졌어요. 가룟 유다가 왜 실패했느냐? 내공의 중요성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깨 맡았다고 내가 돈깨 3년 반 동안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인지 알아? 내가 얼마나 관록이 있는지 알아? 이거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차갑게 돌아서고 배신한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실패했을까요? 바나바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다 바친 거예요. 그랬더니 온 초대교회가 일어나서 바나바 칭찬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더 칭찬이 불어왔어. 그래서 여보 우리 밭 하나 팔고 전 재산 팔았다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에게 말합시다. 두 부부가 짜갖고 그 칭찬 한마디 들으려고 밭 하나 팔고 전 재산 팔았다고 그러고 그것도 일부 감추고
전부입니다. 이렇게 속였다가 즉사했잖아요. 이 사람은요 바치고 죽은 사람이야. 안 바쳐도 안 죽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본보기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초대교회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썩는다는 거죠. 부패한다는 거죠. 초장의 박살. 속이면 다 죽는다.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명예를 얻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흉내내다가 한꺼번에 부부가 죽임을 당했어요. 내공, 다시 말하면 내적인 힘, 내구력 그런 것이 강화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영원한 실패자로 성경 속에 남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 다니엘인데 다니엘과 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과 타협하지 않아. 너 금신상에 절 안 해? 그러면 불못불 7,000도에 집어넣는다. 그런데 그거 거부합니다.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면 주님이 우리를 살릴 겁니다. 그러나 왕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주님이 나를 안 건져낸다 할지라도 거기서 죽는다 해도 나는 타협 못해요. 7,000도에 들어갔죠. 그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탔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강강술래하는데 보니까 3사람 집어넣는데 4사람인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셨던 거죠. 다니엘서 1장 8절은 그들에 대해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우발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해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했어. 나는 왕이 주는 음식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안 먹어. 굶어 죽어도 안 먹어.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내공이 쌓인 거예요. 이런 신앙이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신앙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험해와 스스다 신으로 신격화하려고까지 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그를 죽이려는 암살단이 40명 있었어요. 그들이 어떤 암살단이에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죽이려고 작정을 쫓아다니는 암살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죽었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끌어냈다니까요. 완전히 죽어서. 근데 몇 시간 후에 다시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가요. 아니 저 성으로 들어가면 또 돌 맞아 죽을 텐데 또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도망가야지. 탈출해야지. 지금 아프가니스탄 딱 탈출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툭툭 털고 다시 성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또 들어가서 복음 전해요. 내공이 쌓였어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거예요. 아라비아 3년 반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주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주님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요동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살아계신데 죽고 사는 권세가 하나님 손에 있는데 저들이 나를 죽여?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나는 복음 전하는 거야.
내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공이 여러분들의 내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내공이 없으면요 마음이 쉽게 깨어져요. 빨리 지쳐버려 무슨 일 하다가. 그 다음에 작은 일에도 막 마음이 요동쳐 흔들려. 자기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신앙이란 마음 훈련이다. 마음 훈련이다. 신앙은 자기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공이 쌓여야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형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공을 쌓을 수 있느냐? 따라하세요.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오늘 본문 잠언서 22장 29절 읽겠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어로 능숙자 그 뜻이 뭐냐면 마히르인데 근실한 자, 성실한 자, 최선을 다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왕 앞에 높이느냐? 요셉과 같이 자기 일에 성실한 자. 그가 노예로 들어갔으면 보디발의 노예에서 성실하고 감옥에 갔으면 죄수로 성실하고 응? 그랬을 때 국무총리로 높였잖아요. 왕 앞에 서리라. 자기 일에 성실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고 막 상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전문 시대잖아요. 음식도 여러분 김치도 전문가가 만들어야 잘 팔려. 곰탕집도 여러분 설렁탕집도 전문 기술 가지고 있어야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눈속임으로 한두 번 맛있게 했다가 그 다음에 손님이 오니까 적당히 한다? 오래 못 갑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장인은 어떻게 해서 장인이 된 줄 아세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깊이 파는 거예요. 달인이 돼, 달인이. 달인. 온몸이 닳도록 연습을 해야 달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기 발 몇 개를 찍어왔어요. 스케이터 김연아 발,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 그 다음에 이쪽 맨 쪽이 박진석, 누구죠? 박지성 축구 선수. 얘 발이에요. 저들이 발이요. 상처 투성이잖아요. 근육이 다 굳었어. 상처가 나가지고 다 부르터갖고 굳었어. 저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됐느냐, 스케이터가 됐느냐, 발레리나가 됐느냐. 근육과 뼈가 부서지도록 매일매일 훈련하고 연습했다는 거야. 따라하세요. 연습은 마법이다. 마법이다. 연습을 해야 기적이 일어나요. 훈련을 해야 기적이 일어나요. 짐 콜린스가 전 세계 성공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특징을 분석했어요. 성공했다는 건 여러분 반짝했다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수십 년은 그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게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암흑 세월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성공은 순간적인 혁명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혁명으로 정권을 잡았다 오래 못 갑니다. 모든 성공은 꾸준한 노력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짐 콜린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어떤 성공한 사람이나 기업의 화려한 그 오늘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공 뒤에는 뼈저린 훈련과 아픔을 견딘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공의 왕도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악하게 성공의 지름길을 찾으려는 얕은 꾀를 내려놓아야 돼요. 절대 하나님은 허락지 않습니다. 일확천금. 어떻게 하면 성공의 지름길을 찾을까? 세미나가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곳 저곳 기웃거리면서 어떻게 성공했어요? 남의 성공 모방하려고. 절대 여러분 성공에는 왕도가 없어요. 어디에도 그런 파랑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못 내려놓으니까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고 실력자가 되라. 실력자가 되라. 자기 분야에서 밤을 새워서 실력을 키워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이면 공부하는 학생대로, 사업가면 사업가대로, 교수면 교수대로, 의사면 의사대로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공할 수 없어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게 삶의 예배잖아요. 따라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자기 삶에서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교회에서 예배는 반드시 세상 속으로 이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실천해야 돼요. 그게 삶의 예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니까요. 성공으로 이끌어주세요. 신앙생활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 교회 다녀.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교회 신앙생활이 무슨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오늘 댕겨왔어. 아니에요, 여러분. 깊은 말씀 묵상, 뜨거운 기도가 내 생활에 몸에 배어서 영적 실력으로 쌓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 누구도 우리와 경쟁할 수 없는 분야예요.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만들 뿐이다. 무슨 말이냐면 교육을 많이 받았어. 박사학위를 받았어.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쓴다는 거예요. 악마를 만드는 거예요. 악마를. 불의하고 속이고 그래서 긁어모으고 남을 죽이고 짓밟고 그러면서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고 머리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면 다 그렇게 살아요. 믿는 사람도 내공이 없으면 저렇게 타협하고 살아요. 그래서 영적 실력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요. 어제의 은혜를 계속 우려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몸이 파김치가 되도록 힘들어도 틈만 나면 기도하고 틈만 나면 성경 읽고 묵상하고 집중하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수년간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순간에 해결될 수 있어요. 닫힌 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도 일어나요.
기도해야 되냐?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느냐? 순간을 붙잡는 분별력이 생겨요. 노력은 많이 하는데 매일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왜 그래요? 순간을 포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순간을 붙잡아요. 그 기도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다니엘인데,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대제국, 오늘날 말하면 미국이에요. 거기에 국무총리였잖아. 국정 운영의 책임자, 수석. 그것도 국무총리가 3명이었어요. 그 중에서 수석이었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야. 하루에 3번씩. 국무총리들이 시간 낭비다. 시간 낭비야. 다른 국무총리들 비웃었는데 왠지 다니엘만 계속 나라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그 국무총리 자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다니엘은 알았어요. 내가 가장 많이 일 처리를 하고 가장 빨리 일 처리하고 가장 탁월하게 일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대신 움직여 주신 거다. 이 비결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살을 제쳐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다니엘의 탁월함의 비결이에요. 그 길만이 정적들의 음모에서 보호막이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내공은 세상 지식이 줄 수 없어요. 세상 경험이 줄 수 없어요. 다른 차원으로 여러분 승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느냐? 신앙의 내공이 있으면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네가 축복하는 자는 나도 축복해. 네가 저주하는 자는 나도 저주해. 축복과 저주가 아브라함 입에 있었어요. 내공이 쌓이면 그렇게 됩니다. 안 믿어지시나요? 믿어집니다. 여러분 내공을 쌓아야 돼요. 내공 중에 최고의 내공은 신앙의 내공이에요. 아멘. 다른 내공은요, 세상이 흔들리면 무너져요. 세월이 가면 무너져. 다른 내공은. 보세요. 박지성 나이 먹으면 축구 못하잖아요. 내공이 쌓여도. 김연아 스케이터 못하잖아요. 못해. 나이 먹으면. 세상 내공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 영적인 내공이 쌓이면 세상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내공을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할 때 영적 내공이 쌓여져. 기도에도 최선을 다해야 돼. 예배에도 최선을 다해야 돼. 여러분들이 전도에도 최선을 다해야 돼.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공이 쌓여져서 나중에는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막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내가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가 임해. 그럼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내공이 쌓이느냐 따라서요. 절제하라. 25장 28절 읽겠습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을 제어한다는 게 뭐냐면 절제한다. 절제. 절제가 헬라어로 보니까 엔크라테이아예요. 영어로 보면 셀프 컨트롤인데 자기를 알맞게 잘 스스로 조절하는 거예요. 방종하지 않도록, 오버하지 않도록.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 감정이 막 뚜껑이 열렸어.
그럼 여러분 그걸 빨리 조절할 줄 아는 게 절제, 자기 통제. 근데 이거 조절 못해. 뚜껑을 열었어. 그럼 여러 사람 막 상처받고 시끄러워지고 뒤죽박죽되고 따지고 응? 내 뜻대로 이 문제를 끌어오려고 규합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왜 셀프 컨트롤이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왜 마지막이냐? 왜 마지막이냐? 모든 열매를 맺었을지라도 절제 훈련이 없으면 다 수포로 돌아간다. 절제는요, 그 열매를 담는 그릇이에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여러분, 그거를 담을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절제는 그것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다시 말하면요, 자기 통제가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제의 은사를 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통제가 안 돼요. 성령의 힘으로 통제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것을 절제해야 내공이 쌓이느냐? 따라하세요. 무엇을 절제해야 되냐? 감정을 절제하라. 감정을 절제하라. 야고보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인간은 감정이 동물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감동이 요동쳐요. 어떤 데 신났다가 기뻤다가 행복했다가 어떤 데는 슬프고 화가 나고 짜증났다가 하루에도 5만 가지 감정이 왔다 갔다 해. 5만 가지. 근데 감정이 풍부하면 행복의 요소가 돼요. 그런데 감정이 폭발되면 여러분들 인생이 망칩니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감정이 폭발하면요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선생님이 체벌하잖아요. 고발해. 감정을 못 다스려요. 요즘 초등학생들이요. 감정을 절제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칼로 잘라야지. 감다운 해야 됩니다. 또 생각하고 나라면 저 사람이 나라면 내가 저 사람을 자를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감다운 해야 돼. 나를 분노하게 한 그 사건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감정이 절제돼야 돼요. 감정이 폭발했는데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엉망진창이 되고 상처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내공이 쌓이느냐? 욕망을 절제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욕망이 있어요. 욕구라고 그러는데 심리학에서 욕구. 근데 이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해요. 욕망이. 그래서 이 욕망으로 필요한 것을 채우고 불필요한 것을 떨쳐내는 과정. 이것이 욕구잖아요. 욕망. 문제는 뭐냐? 도가 넘는 거예요. 도가 넘는 거예요. 가졌는데 또 가지고 싶어. 채웠는데 또 채우고 싶어. 요걸 욕심이라고 해요. 그러면 욕심이 어떻게 되냐? 죄를 낳고 죽음을 가져온다. 땅에 너무 욕심이 많은 노인이 있었어. 그런데 임금님이
저 노인이 너무 욕심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고쳐줄까 불렀어요. 말을 타고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말을 타고 다닌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땅 욕심이 많은 노인이 지금 땅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해먹어도 못 해먹을 땅이 있는데 그 임금님이 준다는 땅을 어떻게 해서도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말을 타고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다니다가 정말 넓은 땅을 돌았어요. 자기 생애에 그런 넓은 땅을 말 타고 돌아본 게 처음이야. 그런데 저녁 해질 무렵에 지쳐서 말에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야. 그 묘비에 뭐라고 써있냐. 제가 이 묘비에 글을 적어왔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이 나라 반이나 되는 땅을 차지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소유는 한 평밖에 되지 않는다. 나라의 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 그날 한 평이라도 더 가지려고 그거 채우려고 말 타고 돌다가 죽고 자기는 한 평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 자기 거는 한 평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내지 마세요. 여러분 도를 넘는 게 문제예요.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 따라하세요. 말을 절제해야 된다. 잠언서 12장 6절 읽겠습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역부와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오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12장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도 거짓 증인은 계율을 말하느니라. 12장 19절 읽겠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빡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여러분들이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서로를 파괴합니다. 상처만 남아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3절 읽겠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건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함부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이 오는 일. 멸망이 와요. 멸망이 와. 함부로 입술을 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해라. 이 말을 정말 할 것이 해야 되는가? 꼭 해야 되는가? 이 말 했을 때 누가 상처받진 않는가? 유익이 되는가? 공동체가 유익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돼요. 입술이 절제된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내공이 쌓여요. 그 다음에 행동을 절제해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7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뭘까? 나 중심에서 남을 배려하는 행동. 여러분, 사람들은요 거의 99%가 자기 중심이에요. 남을 먼저 생각하지 않아. 자기도 자기 중심이면서 저 사람이 자기 중심이면 왜 자기 중심이냐고 그래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화평케하는가?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을 해야 돼요. 아멘. 절제되지 않은 욕망, 감정, 행동, 언어는요 흉악한 흉기가 돼요. 변하는 거예요.
감정이 흉기가 되고 말이 흉기가 되고 행동이 흉기가 된다니까요. 25장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 내려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으니라. 자기 마음 영을 다스리지 못하면 성벽 없는 도시는 도둑놈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칼을 들이대면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내공이 안 쌓이면요 마귀가 훅 한번 찌르고 쫙 넘어져요. 마지막 네 번째, 내공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한자에 참을 인자는 마음 심자 위에 칼도자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참는다는 것은 칼로 마음을 베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참는 게 여러분 쉬워요? 마음을 칼로 베어야 돼. 통증을 느껴야 참아져요. 어떤 회사에 유명한 회사에 대기업에 사원을 모집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원 면접 시험이 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집합하세요. 다 통지를 했어요. 사람들이 새벽 4시에 막 회사로 몰려갔어요. 문이 안 열린 거예요. 9시가 돼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4시간, 5시간 동안 기다렸잖아. 다 갔어요. 불평하면서. 이 회사가 아주 콧대가 높구만. 아주 대기업이라고 사람을 우습게 여겨 5시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해. 다 갔어요. 한 사람이 끝까지 남았어요. 그랬더니 9시가 됐는데 문을 누가 삐걱 열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1 더하기 1은 몇이죠? 2입니다. 당신 이름은 뭐죠? 홍길동입니다. 사람 팔이 몇 개죠? 2개입니다. 오늘 시험 끝났습니다. 며칠 후에 합격 통지서가 왔어. 당신은 시간을 지키는 시험에서 합격했습니다. 4시. 그 다음에 9시까지 기다리는 인내 시험에서 합격했습니다. 성격 시험에서 합격했습니다. 불평하지도 않고 짜증내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그게 합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사는 저 사람이 내공이 있는 걸 본 거예요. 필기 시험은 다 잘 치렀어. 서울대 연고대가 주르륵 다 합격했지. 마지막 면접 시험에서 저 사람이 정말 내공이 있는가를 본 거죠. 매미가요 몇 주간 살게요? 2주간에서 3주간 살아요. 매미 여름철 딱 3주간 2주간 살아요. 그러기 위해서 17년 동안 땅속에서 애벌레로 지낸다는 거예요. 허물을 5번이나 벗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주 3주 동안 맴 이거 하려고 17년을 기다려요. 제가 주말농장 가끔 가잖아요. 우리 주말농장에 옥수수 하나가 열리는데 당장 안 열려. 심어야지. 가서 풀 해줘야지. 농약 쳐줘야지. 비료 쳐줘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열매 지지난주에 드셨잖아요. 몇 개월이 지났어. 그거 따는데. 기다려야 돼, 열매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바이올린이 얼마나 될까요? 가격으로. 생각해 보세요. 응? 바이올린. 175억짜리 바이올린이 있어요.
이 바이올린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음량이 크고 빛나고 예리한 음색을 가질 수 있었느냐? 이탈리아에서 1945년부터 1715년 사이에 모진 한파가 불어닥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추위를 견뎌낸 나무를 베어다가 바이올린을 만들었는데 그 추위 속에서 못 자란 거예요. 못 자라. 너무 추워서 못 자랐어. 아주 느리게 요만큼 자랐더니 조직이 성그러지고 탄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었는데 그 음량이 너무 크고 막 예리한 음색이 막 나오는 거죠. 지금 175억. 여러분 저게 한 세계에 600개 정도 된다는데 다 똑같이 175억이 아니고요. 대개가 17억, 20억 대개 다 이래요. 바이올린 하나에. 인내가 내공을 만들어냅니다. 인내가 부족한 사람의 특징은요. 쉽게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내가 부족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조그만 음식이 먹기 싫으면 만나 지겨워. 그리고 음식 불평. 애굽에 고기도 먹었다.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지도자 불평. 모세 너 뭐하냐? 돌로 쳐 죽이려고 막 돌 들고. 인내가 부족하면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 불평할 수밖에 없어. 그러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힘했잖아. 열하루끼리면 가는데 40년 동안 뱅뱅 돌려 인내 훈련. 미국 속담에 시합 중에는 점수를 말하지 마라. 경기 지금 막 축구를 하고 있는데 시합 중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중간이다. 시합은 끝나지 않았다. 역전될 수 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역전은 인내, 오래 참는 사람이 역전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레슬링 할 때 봐봐요. 응? 엄청 맞았어. 지금 피가 줄줄 흘러. 눈앞이 안 보여. 근데 심판주가 와! 저 막 계속 하는데 일어나잖아 일어나. 나중에 상황을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들은 다 오래 참았어요. 역사적인 인물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인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오래 참았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오래 참음이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시련이 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따라서 고난은 인내하라는 훈련이다. 인내하는 동안 아파요. 그러면서 축복의 사다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히 승부하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려야 돼요. 여러분 성공에는 왕도 없는 거예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는 성공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왜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오래 참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욥처럼 정금으로 만드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응답 못 주시는 거예요. 지금 줬다가는 새어나가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오래 참아야 돼요. 나 자신에게도 오래 참아야 돼.
여러분 제발 자기를 격동시키지 마세요. 요동치지 마세요. 들쑤시지 마세요. 자기와의 관계에서 오래 참지 못하면 다른 사람 파괴시킵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요. 변화무쌍해요. 악과 선을 구별할 수 없어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너무 혼돈스러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공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한다. 무엇을 이루겠어요? 뚝심 있게 뿌리를 내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설렁탕의 장인이 되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설렁탕을 과야 돼요. 과야 돼. 응?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일에. 신앙생활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적당히. 응? 7교회 중 4대교회는 적당히 했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천국을 주셨어요. 내공이 쌓여야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선을 다하자. 절제하자. 오래 참자. 감정을 절제하고 말을 절제하고 행동을 절제하고 어떤 죄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